미국에 주가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 50개 주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이 알래스카주입니다. 알래스카주는 주 하나에 불과하지만 미국 땅 전체 면적의 이 본토 크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전체 땅 넓이에 미국의 알래스카주 한 주만 해도 1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원래 이 땅은요,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1867년에 러시아는 미국에 이 알래스카 땅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가 미국에 이 알래스카 땅을 팔게 된 아주 직접적인 동기는 알렉산드로 바라노프라는 사람의 영향이 큽니다. 당시 러시아의 이 알래스카 속해 있던 알래스카주의 주지사로 파견되었다가 이 주지사가 러시아 의회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이 알래스카주를 꼭 팔아야 한다라는 아주 구구절절한 보고서를 올리게 되는데 그 이유를 대략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 알래스카는 본토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넓은 국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출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당시 크림 전쟁인가요? 전쟁이 패하고 이 전쟁 회복에 비용이 부족했던 제정 러시아에서 이렇게 쓸모없는 큰 땅을 관리하는 비용을 또 지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아무리 가져봐야 쓰잘데기 없는 얼음밖에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에는 알래스카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 아직 관리되지 않는 땅이 많은데 오히려 그것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이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러시아 의회에, 그것도 알래스카 주지사가 보내니까 러시아 의회에서는 이 알래스카 매매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에이커 하면 우리나라 평수로 1200평이라고 합니다. 당시 1에이커당 얼마에 판매가 됐냐면요, 2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원 정도에 1200평에당 20원에 알래스카 땅을 판매를 했습니다. 뭐 그 당시 화폐 가치를 따져도 요새 쌀 10kg가 얼마죠? 거기에 2센트 정도면 뭐냐면 쌀 2컵 정도 되는 가격에, 그러니까 2인분 가격에, 2인분 밥할 가격에 1200평씩 팔아서, 그래서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 땅 전체를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야, 그 알래스카를 사줘라고 했더니 이 미국 의회에서도 이것이 통과되어야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알래스카를 살까 말까 하는 보고서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미국 의회에서도요,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반대 이유는 재밌게도 러시아가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지금도 관리하기 힘든 광활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토 안에 있는 인디언 원주민들을 다스리기에도 우리는 벅차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매입 비용이 높고 매년 행정 비용을 들여서 이 알래스카를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야, 이 관리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본토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본토와 떨어진 이 알래스카가 이 본토에게 무슨 도움을 줄지, 이것은 도무지 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의회에서는 다수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로지 한 사람이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휴드가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두고 봐라. 앞으로 알래스카 얼음 덩어리 저 밑에 있는 자원을 캐어내서 미국은 100년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 가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요, 최종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단 한 표 차이로 이 알래스카를 사자는 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단 한 표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알래스카의 그 가치를 여러분은 아십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자원의 보루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네바다주 뉴멕시코 사막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자원이 모두 다 세계에 있는 모든 자원이 고갈되어도 네바다와 알래스카 얼음산 밑에 있는 자원을 가지면 미국은 실제로 100년을 먹고 산다. 아무것도 수출 수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캐내지 않아도 거기 있는 자원만으로 100년을 먹고 산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는 보물단지와 같아서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광업과 또 수산업, 그리고 나무는 또 얼마나 많은지 임업 자원이 대단해서 가치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땅 속에 맺힌 석유만 해도 100억 배럴이래요. 전 세계 석유 부자들의 3위에 해당하는 양이 알래스카 땅 밑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일반 자원 중에서 가장 싼 게 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리가 멀고 환경이 나빠서 뜨문뜨문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캐낸 철이 지금까지 그 채굴한 철값만 해도 4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철 조금씩만 채굴한 것만 해도요, 720만 달러에 팔아버렸으니 철만 채굴한 값만 해도 4배가 넘게 이익이 남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바로 미국의 영토와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 군사 핵심 기지,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보고서가 러시아 의회와 미국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러시아인들은 현재라는 안경을 끼고 보고서를 읽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 알래스카를 팔자라고요. 결론적으로 미국인들은요, 똑같은 보고서를 읽고 미래라는 가치에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 두 나라의 운명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베라에서 이스라엘이 불탔던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다베라입니까? 불타서 그래요. 불타 죽어서, 그래서 불살라 죽은 곳, 탐욕 때문에 불살라 죽은 곳, 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지역 이름을 다베라라고 붙였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이름, 별명도 또 하나 붙였는데 기브롯 핫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탐욕을 부린 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들에게 그곳을 지날 때마다, 또 그 절기가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 명절에 모여서 자녀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탐욕을 장사 지내든지 아니면 너희가 불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너무도 귀한 교훈을 받고서 그래서 40일 만에
우리는 한 주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만에 이른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단강 끝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40일 만에. 눈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12지파의 장로들을 불러서 야, 저 가나안 땅을 봐. 얼마나 멋진지. 그 땅에 너희가 대표를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하라 라고 그렇게 대표자 12명을 뽑아서 보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탐지할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브로와 거주하는 성읍이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모를 하나하나 탐지해 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12지파의 대표로 제일 아마 날래고 힘세고 기민한 이 대표자들이 이제 40일간의 탐지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마치 러시아 의회, 미국 의회 보고서를 올린 것과 같이 보고하는데 어떤 보고서를 올렸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품으로 더욱이 보고서만 올린 게 증거품까지 가져왔는데 포도 한 송이를 그 땅에서 나는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세상에 사람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풍성한 과실이었다고 합니다.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이 땅이 정말 물산이 풍부하고 후박한 땅입니다. 너무도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다음에 보고를 또 하게 됩니다. 13장 우리가 28절에 보면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31절에 보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은 악평해서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은 싸움의 괴물들이란 뜻입니다. 싸움의 괴물들, 싸움의 귀신인 아낙 자손들, 대장부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라고 보고서를 올립니까? 33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포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같은 보고서를 올리면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다르게 주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했던 보고서가 달랐던 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다른데 그 해석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무슨 뜻입니까? 정복할 수 있다, 이길 것이다, 빨리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래스카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한편에서는 사지 말자, 한편에서는 사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정반대의 해석과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흔히 선입견에 가득한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성경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걸 갖다가 뭐에 비유를 하냐면 사람이 생각이 긍정적이어야지 하는 일이 다 긍정적이대 하고 마인드 컨트롤에 이 본문을
덧입혀서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 나는 할 수 있어, 그 땅 차지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에요. 긍정적, 부정적 사고방식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이 사건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3장 25절에 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예전에 이제 3번이 공식적으로 한국교회에 쓰였던 성경이 3번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으로 한번 바뀌고 이번에 또 개정개혁본으로 온 한국교회가 바뀌어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번역본이 최종적으로는 개정개혁본이에요. 그런데 개정개혁본으로 바뀌면서 참 현대인들이 읽기 편하도록 쉽도록 그게 잘 바뀐 부분들이 많은데 때로는 현대인들의 가치관에 맞추다 보니까 원 뜻과 다르게 사실 너무도 잘못 바뀐 그러한 몇몇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하지만 이전 바뀌기 전에 개혁본만 보더라도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정탐하고 돌아왔다라고 하지 않고 탐지하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3장에는요 우리 개혁 개정판에서 정탐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근데 기존의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탐지라고 그걸 다 썼었습니다. 딱 신명기 1장 22절 한 곳에만 정탐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탐하고 탐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정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투르예요. 정탐이란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다른 어학도 잘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시통역 번역하는 사람들 보면요, 국어 실력이 결국은 이 통역 실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적 의미로 정탐과 탐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정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투루입니다. 그래서 수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수색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수색해요? 정말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에요. 의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갈까 가지 말까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정탐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요, 정탐 투루가 아닙니다. 그 처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 땅이 에레치예요. 어떠한지 마후 정탐하라. 라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에레츠 마후 라,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투루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단어는 뭐예요? 라아라는 것입니다.
라라는 단어는요, 투루 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우리말로 저는 정확히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라 하면 제가 잘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정탐이나 탐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저는 답사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하는 것과 답사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정탐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일을 할지 말지 그 보고서를 가져와라 라는 뜻이 바로 정탐이에요. 그런데 답사, 이 라는 무엇입니까? 이미 갈 것을 결정해 놨어요. 이 잡사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아마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교 과를 국사학과를 나와서 우리나라 전 지역을 매 학기마다 일주일씩 그렇게 돌면서 학술 대회를 엽니다.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무슨 보물이 있고 무슨 문화가 있고 무슨 유적이 있는지, 그 전라남도면 남도, 북도면 북도만 그렇게 일주일간 전 과생들이 가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니까 60명씩 64, 24 적어도 200명은 가갖고 일주일 동안 쫙 그것만 도는 것이에요. 근데 200명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답사를 가야 합니다. 대표자 200명 중에 2명만 뽑아요. 왜냐하면 답사 비용이 비싸거든요. 2명이 가서 거기까지 가는 비용, 가서 적어도 일주일 이 200명 돌아갈 곳을 답사하려고 하면요, 한 이틀은 먼저 가서 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걸 대학 4학년 동안 8학기 내내, 적어도 제가 이걸 예비 답사라고 하는데 답사를 한 3번을 정확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사라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교수님들과 또 미리 학생들이 미리 정해둬요. 거의 한 2년치를 미리 정해둡니다. 야, 이런 것, 이런 유적을 이렇게 보고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사대원 한 일이 뭐예요? 그 정해진 가야 할 곳에 가서, 그래서 야, 거기서 코스를 예약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잠자리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과 탐지가 어떻게 다른지 아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전부 다 저는 그럴 날이 꼭 오기를 바랐는데, 미국에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대개 다 이 관광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꼽는 곳이 어디예요? 디즈니랜드입니다. 야, 우리가 디즈니랜드로 일주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가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해서 결정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디즈니랜드가 얼마나 크고 볼거리가 많은지 전부 구경하려면 미국 본토에 사는 사람도 적어도 3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가야 하니 누군가는 미리 가서 일정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머물지, 어떤 식당 이용할지 전부 다를 둘러볼 수 없으니 그 3달 볼거리 중에서 딱 일주일 동안 제일 좋은 곳, 야, 우리가 봐서 제일 기쁠 만한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미리 뭐를 가는 거예요? 답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굳이 이것을 탐지라는 좀 어색한 단어로 번역했는데, 야, 탐지라는 어색한 단어보다 12 정탐꾼 하니까 정탐 쉬운 말로 바뀌자 해서, 그래서 이번 성경에 정탐으로 바뀐 것인데 굉장히 잘못 바꿨어요. 원래 뜻하고 전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디즈니랜드 넓이가 얼마나 큰지요? 이 43마일이래요. 넓이만 봐도. 정말.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길이보다 훨씬 깁니다.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를 여러분 걸어서 여기저기 보면서 그냥 쭉 한 길로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전교인이 며칠을 거기를 가면서 둘러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시설은 얼마나 굉장한지 각종 공연이 개개 장소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정말 살아있는 캐릭터와 같고 거기서 진행되는 축제는요, 전 세계 축제보다 훨씬 대단하고 합니다. 한 예로 매일 저녁마다 우리 산천어 축제하면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불꽃놀이 하죠. 매일 저녁마다 그곳 어느 한 장소에 열리는 불꽃놀이는요, 화천 산천어 축제의 하이라이트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불꽃을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요. 얼마나 멋질까요? 그래서 답사대원을 둘을 뽑았어요. 야, 지네들 가서 답사하고 보고 와라. 무슨 소리예요? 최고로 좋은 곳은 어딘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잘 갈 것인지 그걸 보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답사대원 비행기까지 해서 거기 비용이 얼마나 또 많이 들까요? 다 답사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해요? 야, 좋긴 좋은데요, 너무 넓어서 거기 들어갔다 길 잃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실제로 캐릭터들 때문에 얼마나 생생한지 어른들 놀라서 심장 떨어지기 딱 좋습니다. 불꽃놀이 규모는 얼마나 큰지 잘못하면 화상 입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디즈니랜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정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탐지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곳인지 답사하라고 보낸 것이에요. 그 비싼 비행기값 들여서, 그 귀한 시간 들여서 온 교인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더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 그 하이라이트를 소개해달라라고 그렇게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와갖고 보고하는 것이 뭐예요? 아이, 가지 맙시다.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다면 우린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고한다면 돈 물어내 라고 해야 당연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울고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또 그 원망병이 벌어졌습니다. 기껏해서 1년을 준비하고 40일을 걸려서 여기 왔는데 가슴을 못할 곳에 우리를 끌고 왔냐라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정탐과 탐지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정탐하는 눈이 아니라 탐지하는 눈입니다. 정탐하는 눈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그리고 내가 주인입니다.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최대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것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정확하고 옳은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옳고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반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들의 현실 이해와 세상 이해는 정확했습니다. 상황 판단은 옳았어요. 하지만 저들이 관가한 게 있어요. 저들을 왜 보냈습니까? 갈지 말지 결정하라고 보냈습니까? 군사적으로 계획을 짜고 작전 짜라고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소개해달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보고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같은 보고를 했어요. 현실과 상황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현실 모르는 과대망상증자, 오직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광신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민수기 14장 이후에 그 고백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옵니다. 왜 저들이 우리의 밥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탐 제대로 한 그 정탐의 보고서와 함께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10사람은 그냥 가나안 땅만 정탐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탐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과 뜻을 같이 답사했던 것입니다. 그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할까를 조사하고 살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가를 감탄한 것이에요. 환경과 조건은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초월해 계신, 그것을 지금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확신하는 눈, 이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에는요, 메뚜기 안경을 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세상을 계산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마치 제가 요새 돋보기를 껴야 성경이 정확히 보이는데요. 돋보기를 끼고 깨알 같은 글씨까지 잘 보는 그런 사람이 메뚜기 안경 쓴 사람입니다. 근데 돋보기 끼면서 알게 된 것은요, 책상 앞에 앉아서 돋보기 낄 때는 깨알 같은 글씨도 잘 보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하려고 하면 돋보기를 벗어야 합니다. 돋보기 쓰고는 가까이 있는 책은 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산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눈앞의 책이 아닙니다. 저 산 한가운데 있는 등산로입니다. 돋보기를 끼고 눈앞에 책을 보고 공부해야 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 높은 산을 실제로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돋보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돋보기 안경, 메뚜기 안경을 끼고는 단 한 걸음도 산을 오를 수 없어요. 매일 현실합니다. 매일 안 돼라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이 돋보기 안경을 벗어버리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이에요. 14장,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는 소리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해서 바닷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마라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르비딤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정,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여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떤 광신도와 같이 목사는 코로나도 안 걸린다고, 오히려 내가 안수해주면 다 난다고 그러면서 코로나 걸렸잖아요. 온 교회를 이단이 목사인 것처럼 그 사기꾼이 지금 욕먹이고 있고 한국교회 전체를 이렇게 파탄내고 있는 그 분수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도요, 코로나 걸려요. 노출되면 걸리죠. 그래서 방역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역만 갖고 살아갈 것입니까? 그 현실에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긴급한 방역 상황에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그 포인트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하게 해보십시오. 누군가 십자가를 더하기 표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그때 감탄을 했습니다. 아무 것이나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똑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때문에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요, 믿음 때문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꿔 오셨습니다. 도전과 싸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상을 바꿔오시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 싸움과 도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싸움과 도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싸움과 똑같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내가 모욕하지만 그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라고 자갈돌 5개 들고 달려가는 다윗의 싸움입니다. 싸우면 안 되죠. 근데 놀랍게 다윗의 싸움에 하나님이 더하게 됐더니 그 조그만 자갈돌은 오히려 큰 거인, 사람들은 골리앗의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그래서 우리는 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야, 저건 표적이 커서 맞히기 좋아라고. 하나님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분명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같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하는 정말 어리석고도 비참한 삶을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지리 겁맺고 포기하고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나이의 노예가 돼요. 늙음의 노예가 됩니다. 자리의 노예가 되고 핑계와 변명거리, 조건과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올해 1년은요, 제가 작년부터 예언하다시피 말씀드렸죠. 돋보기 안경, 메뚜기 안경을 쓰고 보면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려울지 저조차 상상이 안 갑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예민한 분들은 저와 같이 작년 1월부터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치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얼음 땅과 같은, 북극의 알라스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내 모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온갖 있는 것이라고는 추위와 한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든 날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사람이라면 그럴 것이에요. 그 고난 앞에서 세상을 살펴보고 나를 살펴볼수록 메뚜기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뭐 하라고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그 알라스카는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혀있는 알라스카로, 그저 추위와 얼음 덩어리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알라스카의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앞으로 우리 자손만대가 10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올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를 저를 불러가시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요,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다. 그 어려운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지를, 어떻게 우리 교회를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것을 직접 체험해서 바로 그 한 줌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거나 입 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언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입술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코로나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것을 한 걸음 더 가차이 우리 손에 붙잡는 통로가 될 것으로 고백하시며 이 믿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함께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